제가 사도행전 지금 18장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전도되는 부분을 우리 지난주 수요예배 때 설교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로마시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추방령을 당해서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만나고 거기서 고린도 교회를 함께 개척하고 또 이동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함께 개척하는 핵심 멤버로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역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가 AD 50년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시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다툼들이 계속 있어서 AD 41년, 그러니까 추방당하기 한 8년 전쯤에 황제가 기독교인들의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41년도부터 49년도까지 금지당하다가 결국 49년도에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로 쫓겨나서 고린도에 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교회 역사에는 늘 예배를 방해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역사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끝은 예배를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 끝에는 교회가 망하거나 교회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숨겨놓으신 은혜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교회를 세우시고 더 든든하게 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 행하시라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 가지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또 단련하시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도 말씀 들으며 우리가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지팡이를 뱀으로 바꾼 스토리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거를 1번 재앙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팡이를 뱀으로 바꾼 사건, 그다음 피재앙, 그다음 개구리 재앙, 이렇게 총 3가지만 좀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재미난 스토리들이 있죠. 막 신이 나는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는 사건, 막 신이 나죠. 계속되는 승리들이 펼쳐져 있고요. 그다음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승리하는 장면, 그것도 왠지 모르는 통쾌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본문도 사실은 이렇게 통쾌해 보이는 장면입니다. 이 400년간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애굽 민족들을 이 애굽인들이 완전히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능력 있으시다,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시지, 이런 생각 가지고 읽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앙을 보면서 이 재앙을 우리 신앙으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토리를 잠깐 요약해드리면은요, 우리가 오늘 말씀 다 읽진 않았지만 앞에 이제 7장 말씀에 보면은 모세와 바론이 다시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사용해서 지팡이를 던지죠. 그랬더니 뭐로 바뀌죠?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바로도 우리 유술사들 불러라. 그래서 이제 유술사들, 마술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거 할 수 있냐? 그랬더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바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집트 왕자라는 만화 보면은 이 마술사들이 지팡이 던지면서 이렇게 마술을 부려서 뱀으로 바꾸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마술을 한 건지 아니면 이 사단의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진짜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건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그 뱀이 바로의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모두 삼키는 것으로 스토리가 끝이 나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첫 번째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재앙은 피 재앙이었습니다. 지팡이를 나일강에 치자 모든 강물들이 피
핏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었죠. 우리 말씀 잠깐 보시면 7장 18절입니다.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니라. 그다음 19절 보시면요.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과 강들과 운하와 뭇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이 재앙의 특징이 있는데 물이 피로 바뀐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물이 피로 바뀐 것만 아니라 지팡이로 친 곳만 바뀐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그릇에 있는 물까지도 전부 피로 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일시적이고 국한적인 것이 아니라 전 애굽에 걸쳐서 일어난 재앙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좀 겪죠. 먼저는 아마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농업용수였으니까요. 분명히 농사 지을 때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크게 고통을 겪은 것은 악취였습니다. 냄새가 너무 나서 마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수고롭게도 스스로 지하수를 파서 마실 물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이제 물과 모든 그릇에는 다 영향을 미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하수는 팔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구리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서부터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애굽의 온 땅에 개구리가 가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시면 개구리가 나일강에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야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그래서 개구리가 너무 개체가 많아져서 집안 곳곳이 침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어떤 고통을 겪었을까? 먼저는 징그러웠을 것 같아요. 물론 고대인들은 좀 개구리를 저희와는 좀 다르게 보죠. 저는 개구리는 약간 무섭고 징그러운 동물인데 아마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맛있는 음식이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게 개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분명히 아마 징그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소음, 개구리가 계속 울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소음이 나라 전체에 가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 모두 악취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재앙들, 제가 0번째라고 얘기했던 뱀이 지팡이로 변한 그 사건부터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모두 동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애굽 요술사들이 모방할 수 있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가, 그리고 모방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이 지팡이, 뱀이 변하여 지팡이가 된 것이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뱀은 먼저 이 이집트, 하 이집트는요, 이집트 밑에 쪽, 그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가 통일됐을 때도 있고 서로 왕조가 나뉘었을 때도 있는데요. 특별히 하 이집트 중심의 왕조들이 가지고 있던 상징, 그 수호신이 코브라 여신이었습니다.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유명한 이 사진이죠. 이 출토된 사진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브라가 왕권을 수호해 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팡이가 가진 의미가 있는데 왕적인 권위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 보시면은요, 창세기 49장 10절인데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 떠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문화권 그리고 고대 근동 문화권 모두가 지팡이를 통치자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지팡이가 이집트의 지팡이들을 모두 삼키고 있죠. 먼저는 이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가 가진 이 뱀신은 가짜다. 너희는 가짜 왕을 섬기고 있고 가짜 수호신을 섬기고 있는 상태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가짜 왕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삼키심으로 진짜 왕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피장이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대를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생수의 근원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상태, 다른 생수를 구하는 상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어떤 상태를 겪고 있냐면 생수 대신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갈증을 느끼고 있는 상태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백성들은 갈증을 느끼는 상태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애굽인들이 처한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바로 잘못된 물을 먹음으로써 갈증을 느끼는 상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재앙이 일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애굽인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갈증을 느끼는 상태이다. 잘못된 물을 마시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갈증에 대한 이야기할 때 우리 창세기 우리 배우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거지 나사로 이야기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24절인데요. 이 지금 나사로가 살고 있던 그 집 앞에 그 집 안에 살고 있던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불러 이르되 그 부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이 부자가 이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가 지금 어느 곳에 거하고 있냐면 불꽃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불에 떨어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옥불에 떨어지면 어때야 되죠? 상태가 뜨거워야 합니다. 못 믿겠으면 가스불 켜서 손을 대보십시오. 뜨거울 겁니다. 그래서 뜨거워요 살려주세요 라는 말이 나와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 부자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어떤 상태이냐? 뜨거움에 몸부림치는 상태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갈증은 느끼는 상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고 그로 인해서 갈증을 느끼는 상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 찾아봤더니요, 갈증을 느끼면 이런 5가지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구취,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허기, 실제로는 배고프지 않은데 배고픔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로, 쉽게 피로하고요. 그다음에 짜증, 당연히 목마르면 짜증이 많이 나죠. 그다음에 변비, 이 5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영혼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서 생기는 이런 5가지 현상이 있구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먼저 레위기 1장 9절에서는 우리의 예배가 냄새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받으시는 상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갈증을 느끼면 어떤 상태가 된다? 향기로운 예배가 아니라 냄새가 나는 상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 예배가 없이 가짜 예배, 냄새나는 예배를 드리는 상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는 참 예배가 사라진 상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허기입니다. 채워야 될 것을 채우지 못해서 불만족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부자들이 끊임없이 재산을 불리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인간이 쾌락을 누리지만 결국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그런 불만족의 상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피로입니다. 영적인 무기력증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짜증이 일어나죠. 성숙하지 못한 반응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변비를 배출해야 될 것을 배출하지 못하는 것, 즉
죄에 대한 회개하지 못하는 현상이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때 이런 5가지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보실 때 냄새나는 예배를 드리고 불만족하고 영적인 무기력에 시달리고 성숙하지 못한 짜증의 반응을 내밀고 그다음에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이 애굽인들이 갈증을 느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죠?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우리가 웅덩이를 파는 행위들을 시작합니다.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남의 향기로운 예배를 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예배 그럴싸하게 드리는 예배를 보는 겁니다. 드리는 게 아니라 보면서 위안을 삼는 겁니다. 마커스 예배 틀어놓고 마치 그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듣는 것만으로 내 예배인 것처럼 생각하고 드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뭔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현상으로 이런 식의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때로는 대형교회 아주 은혜로운 집회 뒷자리에 가운데 앉아서 그 가운데 있으면서 마치 그들의 예배가 나의 예배인 양 착각하면서 있는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불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 파면서 잘못된 것으로 채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쾌락을 찾기 시작하고 사람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우리가 계속 여러 번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그 중독된 행동들을 찾으면서 만족을 찾아서 헤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무기력을 느끼기 때문에 봉사하거나 훈련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봉사와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을 길러가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 무기력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나는 힘드니까, 나는 지금 영적인 힘이 없어, 그래서 무언가를 내려놓고 피하려고만 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잘못된 영적인 현상입니다. 또 짜증을 내면서 이제 척합니다. 척 가면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경건한 척, 은혜 받은 척, 괜찮은 척 포장합니다. 때로는 공동체 탓을 하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공동체에 은혜가 없기 때문이야. 사실은 내가 생수이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생기는 문제인데 내 내면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탓을 하면서 보냅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딱딱한 말씀을 버리죠. 그리고 달콤한 말씀을 찾아다닙니다. 듣기 좋은 말씀을 찾아다닙니다. 이 모든 현상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모습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서 이런 식의 남의 예배를 드리고 잘못된 것을 채우고 봉사하거나 섬김을 포기하고 가면을 쓰고 탓을 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귀에 듣기에 그럴싸해 보이는 예배를 찾는 스스로 웅덩이 파는 행동을 하고는 합니다. 두 번째로 개구리 재앙 좀 살펴보겠습니다. 개구리 재앙에서는 먼저는 개구리가 무수히 생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창세기 1장 22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렸죠. 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고 내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현상이 생겨난 거냐면 번성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번성하고 번성해야 할 것은 번성하지 못하는 현상, 즉 창조가 거꾸로 이루어지는
창조의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동일한 원어를 사용해서 인간이 번성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번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것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집중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내침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내침실이라는 단어는요, 은밀한 방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밀한 곳, 깊숙한 방, 쉽게 말하면 골방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은밀한 방을 골방이라고 얘기하시고 이 골방에 대해서 어떤 방이라고 설명하셨냐면 기도하는 방이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도하는 방이라고 정의된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개구리가 가득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소음과 악취를 뿜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계시록 말씀에서 우리 말씀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 계시록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 계시록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그 두루마기를 취함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성경에서 이 기도는 향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방은 기도의 방인데 기도의 방에 성도들의 기도의 향기가 가득 차야 되는데 지금 이 재앙은 뭐가 가득 찼다고 표현하냐면 개구리가 가득 차서 소음과 악취로 가득 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재앙은 전부 우리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떨어졌다. 그래서 갈증을 느끼고 있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상태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너희가 하나님과 만나야 될 그 은밀한 방, 그 골방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갖 소음만 가득할 뿐이고 욕망에 악취가 나는, 냄새나는 기도가 가득할 뿐인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물론 통쾌한 승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나의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재앙의 특징이 모방이 가능한 재앙이었습니다. 요술사들도 그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죠. 이 모방이 가능한 재앙은 가짜, 일시적인 걸 만들어내는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떤 재앙 같은 이런 영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는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가짜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참 기쁨이 아니라 헛된 쾌락을 만들고,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한 공의, 완전한 공의인데, 보편적인 공의인데 그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그러니까 나만 행복한, 나만 좋은, 그러나 이 나의 공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는 중요하지 않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공의를 만들어내는, 가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 똑같이 행했어. 이것은 통제가 가능한 일이야. 지금 나의 삶에서 이 영적인 상태로 일어나는 재앙과 같은 현상들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내가 곧 통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웅덩이를 계속 파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요술사들이 결국 이 두 번째 재앙이 지나고 나서 모방하지 못하죠. 결국 이 재앙이 통제가 불가능하며 궁극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 스스로 웅덩이 파는 것으로는, 모방하는 것으로는 궁극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계속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는 모든 노력과 행위들, 모방을 하든지 웅덩이를 파든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것은 우리를 참으로 변화시켜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참 변화가,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갈증을 해결하는 그 기사에서요, 답을 주더라고요. 갈증 해결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반복적인 물을 섭취하는 것이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생수를 마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포인트는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라는 것이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을 참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그 모습들 기억하시죠? 남의 예배를 드리며 잘못된 것을 채우며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이 5가지 현상이 변해야 될까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는 남의 예배가 아닌 나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아무리 시간이 짧더라도 내가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찬송 한 절을 부르더라도 내 마음에 우러나는 예배를 드려야지 남의 예배 틀어놓고 흥얼흥얼 거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한 절을 읽더라도 한 절을 묵상하더라도 내가 묵상하는 나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향기로운 예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참 필요한 말씀을 채워 넣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행동인데요. 나쁜 습관은 아닌데 이 핸드폰에 어플이 있더라고요. 저는 모르는데 그 안드로이드 어플 중에 이게 핸드폰을 다시 펼 때마다 말씀이 매번 바뀝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었다가 그 다음 다시 켜면은 1장 2절, 1장 3절 이렇게 읽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읽어가시더라고요.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수준의 말씀을 대하는 것으로 내가 먹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직접 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먹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섬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지기로 결정해야 되고요. 섬기기로 결정하는 영적인 근육을 기르기로 결정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말씀을 먹고 은혜를 누린 다음에 반드시 그 은혜를 나누거나 그 은혜를 섬김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쉬운 것이 짜증 부리지 않는 거죠. 제가 요새 참 애쓰고 있는 건데요. 저희 집사람한테 짜증 안 부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착한 사람을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점심을 좀 먹습니다. 자주 좀 먹습니다. 평소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짜증, 공동체 탓하는 것, 그런 스스로 웅덩이 파는 것에서 벗어나서 내면을 돌아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누구 탓인가? 내 탓이라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내 내면을 점검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하루 왜 이렇게 짜증을 냈는가? 왜 오늘 하루 나는 그렇게 탓을 했는가?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루지 못한 것들이 있구나. 내 내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기로 결정해야겠죠. 회개하고 딱딱한 말씀, 나를 비판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도 받아들이면서 오늘 하루에 내가 배출해야 될 나의 죄의 문제들을 회개하기 시작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수이신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마시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먹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근육들을 훈련시키면서 우리의 탈수 현상, 갈증의 현상들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마실 수 없던 그 물, 그 돌 항아리를 하인에게
마리아 어머니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돌 항아리를 하인들한테 부탁해서 예수님 앞에 가져다 놓죠. 근데 그 항아리의 물은 어디다 쓰는 물이냐면 발 닦는 데 쓰는 물을 놓는 항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실 수 없는 물.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냄새나거나 제대로 먹기 힘든 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들은 발 닦는 물로 쓰기 위해서 항아리에 가득 채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냐면 마실 수 없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망할 수 있던 결혼식을 기쁨의 결혼식으로, 기쁨의 잔치로 바꾸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첫 이적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죠. 너희가 지금 마시는 물, 마셔야 될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고 갈증을 일으키는 물이고 반복되는 잘못된 현상을 일으키는 물에 불과하다. 너희의 영적 상태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나는 이 물을 기쁨의 포도주로 바꾸기 위해서 왔다. 너희의 예배가 참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너희와 내가 드리는 결혼식이 망치는 결혼식이 아니라 기쁨의 결혼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십니다. 이 첫 재앙이 물이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이 핏빛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고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예수님의 기적은 동일하게 핏빛의 물로 바꿔주시지만 달콤한 포도주로 바꿔주시면서 우리의 갈증을 회복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참 기쁨으로 회복하겠다라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고백했듯이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은밀한 골방에 소음과 악취로 가득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욕망의 기도가 아니라 향기의 기도로 바꿔낼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에게 너희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이 재앙이 일어난 상태와 동일한 피폐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이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특징이 모방이라고 했죠. 이 애굽 사람들이 모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겪는 재앙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런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겪게 하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이 썩어져 버린 내면을, 그래서 악취가 나고 소음이 가득한 나의 내면을, 마음의 골방을 기도의 향기로 바꿀 수 있게 해주십시오. 냄새나는 가짜 예배가 아니라 참 예배로 바꾸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기적으로 말씀을 섭취해가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의 기간이 지금 계속 기도의 틈을 내십시오라고 저희가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말씀을 먹으십시오라고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주일에 우리의 틈마다 말씀을 먹으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만나셔서 반복적으로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더러운 부분을 회개하기로 결단하며 주님,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나의 내면을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면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결단 찬양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능하신 거랍니다. 그래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나의 영혼이 비록 지금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결단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